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는 장이죠.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가 하나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어요. 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죠. 8가지가 뭐냐,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의 비유. 제목이 좀 길지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냥 집주인의 비유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의 비유 이렇게 해서 한 8가지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주제는 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속성, 의미,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이 또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하셨죠. 비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는 일종의 수수께끼 같아서 깨닫는 사람은 큰 은혜가 되죠. 몇 배의 어떤 울림이 있어요. 이거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탁 깨달으면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레토릭,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데 밭이 있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밭이 있겠죠. 근데 밭이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4종류의 밭에. 첫 번째 종류는 밭이라고 볼 수 없고 길가에 길가. 그러니까 밭하고 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걸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딱 이렇게 모든 것이 딱 구획이 탁탁탁탁 정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길가밭이라 했어요. 길가 밭하고 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돌을 잘 제대로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돌도 같이 막 있는 돌짝밭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이 막 같이 있는 그런 밭이 있고, 네 번째는 아주 잘 기름지게 잘 골라져 있는 그걸 좋은 밭이다. 씨 뿌리기 좋은, 싹이 나기 좋은 그렇게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이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가밭에는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씨앗이 잘 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돌밭에는 이게 흙 속에 이렇게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짝이니까 이게 딱딱할 거잖아요. 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씨가 그냥 땅바닥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그냥 막 내리치니까 씨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가시는 이렇게 그늘졌기 때문에 싹이 나왔는데 바로 올라오자마자 그 가시덤불이 막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당연히 싹도 나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재밌죠? 근데 이게 뭔 얘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이게 뭔 얘기냐? 말의 뜻은 이해하겠는데 씨를 좋은 밭도 있고 안 좋은 밭도 있고 좋은 밭은 열매를 많이 갖고 안 좋은 밭은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됐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이제 내일 이제 말씀해 보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내일 본문이 거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밭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있고 잘 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묶어서 씨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 밭. 그 밭, 그러니까 그 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씨가 잘 자라는데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 장애를 잘 극복하고 한 씨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씨가 열리지도 않거나 열려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장에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 그 장애물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마지막까지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이지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까지밖에 못 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게 99%의 사람들이 뭐 1%는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99%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아이들이 그렇죠? 공부하는 거 싫어하겠죠. 1등은 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면 돼. 꾸준히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루하루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쌓이면 한 달, 10달, 1년, 2년, 3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1년, 2년 견디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머리 좋고 나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 어렸을 때는 차이가 있겠죠. 잘 기억하는 애하고 기억 못하는 애하고 어릴 때는 머리 좋은 애하고 나쁜 애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때쯤 때면 IQ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꾸준히 하는 애가 그 몸에 딱 배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친구가 잘하는 거지. 자기 머리 믿고 놀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막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 공부도 꾸준히 하면은 오른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꾸준히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놀고 싶은 유혹이 있겠죠. 친구들이 놀러 가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집중력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걸 잘 이겨나갔을 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성장,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 모르는 분 계세요? 예, 왕도는 없어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이거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신앙 서적 열심히 읽으시고, 예, 신앙 서적은 우리의 뭐랄까 신앙의 빈틈을 메꿔준다 그럴까요? 예, 신앙 서적을 여러분 꼭 읽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데 정말로 유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성경 2독 읽지 말고 1독하고 나머지 1독할 시간에 신앙 서적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성경만 읽어야지. 물론 뭐 그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만 읽고 깨달아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많은 풍성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 서적을 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더 생각이 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 성장하는 거 왕도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예배 잘 나오고 신앙 서적도 읽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단단해지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말처럼 쉽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광고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몇 명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마음은 먹죠. 아 그래 이제 열심히 나가야지. 근데 막상 새벽에 눈이 떠지냐고요. 그게 잘 안 되죠. 성경을 읽어야지, 매일 읽어야지. 한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한 달 꾸준히 읽기가 어렵죠. 2달, 3달, 1년 일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실천해 내기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에 탁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도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꽃길만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꽃길만 걷겠습니까? 큰 장애물, 작은 장애물, 요만한 돌부리에도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뭐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겠죠.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툴툴 털고 또 믿음의 길을 또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장애가 있을지를 또 지혜로운 사람은 예측하고 좀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신앙 성장에 그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너희는 알고 너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의 씨앗이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나의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한층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더 성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신앙 성장에 장애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그 나의 신앙 성장의 장애물이 게으름인지 분주함인지 막 이렇게 또는 꾸준함이 없는 건지 열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건지
뭐 각자가 뭐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좋은 밭에 잘 떨어져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